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팔복, 생각을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할 겁니다.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팔복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가장 크게 온 은혜는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 상황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전환시켜라. 생각을 전환시키고 반전시켜서 틀어서 생각해라. 그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현상만 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소망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 전에 우리 4장의 지난번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마가에 의한 증언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가나다에서 시작되는 가버나움이죠. 벌써 까먹었군요. 예. 이런 표현들은 좀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에 의한 증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가는 통틀어서 뭐라 그랬죠? 이 두 지역이 다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후진 동네,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좀 낙후되고 죄악되고 후지고 뭐 이런 동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곳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개역개정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가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희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너희들의 그 교만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책망을 받은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데 그 4장의 마무리에, 마태복음 4장의 마무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지막 4장 25절에 그리하여 결과론적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다음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고 났더니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더 디사이플스 중에서도 더 디사이플스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무리에 속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또 그 제자들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 가운데 있다가 그냥 여기까지,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거기까지 적당한 한계선에서 그냥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들고 중풍병 들고 모든 귀신 들리고 막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힘들겠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현실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들이 눈에 볼 때에는 지금 현실이 슬픈 것 같지, 인생이 끝난 것 같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푸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전환시켜라. 그건 그저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다. 슬픔에만 잠겨있을 일이 아니다. 생각을 전환시켜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영진 형제도 우리 병원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건데요. 상황이 힘들죠. 근데 그 상황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고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마 영진 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요 그냥 그 상황 자체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틀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반전 있는 사람, 생각의 반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의 슬픈 상황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우리 최민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너무나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도 애통에 멈추지 말고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반전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생각을 반전시키라고, 생각을 전환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마귀도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드라마 보고 슬프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복돼요? 드라마 보고 슬퍼하면 복돼요? 아니면 그래요. 가난해지면 다 복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 믿었나요? 네. 가난해졌는데도,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도 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슬퍼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슬픔을 이용해서 그 슬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그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도구가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지고 가고 극단적으로는 이 슬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자살로 끌고 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전환시켜야지 세속적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던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카르디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푸뉴마티.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 가난을 표현할 때는 페네스라는 단어도 있고 푸토소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푸토소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저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의지할 것 없는 파산된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되다고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태는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모든 것이 이제 포기된 상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 이건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복의 개념이 하나님, 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라고 복의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은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나라 말고요, 돈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지가 않고 감동이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심령으로 파산의 상태에 놓인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위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그 자리로 간 사람이에요. 그 자리로 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영적으로 가난한데 가난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들한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에 나오는데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죠. 온천 지역이었고 그것을 관광 사업이 있었고, 풍요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온천이 지금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고 좀 미지근했기 때문에 또 그 비유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뭐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실상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못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오네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요 유산을 같이 안 나눠요. 좀 뭐라고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갖 탐욕 조심해라는 거예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거기에 사람의 생명은 달려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든 비유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좋다 곡식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제 충분히 준비했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난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요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지를 깨닫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사실 그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라고 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착각하는 거죠. 사람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착각이고 오해일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지 가난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요하지 못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단어풀이랑 다 해놨어요.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지금도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스 문화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구약의 성경을 70명의 학자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그 역어들이 있어요. 헬라어의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 단어랑 통용되는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펜데오라는 헬라어의 역어는 그 아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 할 때 애통하는, 그때 그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통하는 사람이 드라마 보고 애통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통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애통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본 상태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니. 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이것도 교묘하게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너무 안 됐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나는 남편 복 없는데 자식 복도 없어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연민에서는요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가고
예,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파라칼레오, 그렇죠? 파라 곁으로, 팔레오 부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같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가서 위로받는 거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복입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뭐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뭐 좋은 거 하나 받는 게 더 복인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은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에 가서 위로받는 것을 이 세상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서 이 두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심령이 나의 가난,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리고 내 내면의 죄악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또 그 위로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거든요. 사역지를 많이 옮겨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수천 명 될 거예요,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가난을 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요, 그거를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못 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도 질문했지만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자신의 영적 가난과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셨어요? 이거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의 고백,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제 나의 생명은, 나의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는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깨달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막 때려도 못 깨달아요. 이거 100억 줄게, 깨달아. 그래서 100억을 줘도 100억 주면 깨달을 거예요? 깨닫고 싶죠? 그러나 100억은 좋지만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천만금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으니,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심령의 가난과 그 내면의 타락에 대한 애통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지금 오상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 뭐 저것까지 깨달아야 돼? 이런 분들은 안 되셨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걸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야 참 믿음으로, 참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신앙으로, 참 거듭남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또 오늘 팔복은 끝내야 돼요. 오늘은 가봅시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성경에는요 이 애통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자기 연민으로 슬퍼하는 거하고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그 애통한 심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애통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온유한 사람. 제가 또 친절하게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헬라어는 프라우스고요. 또 이것의 히브리어 역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써놓은 거 있죠. 억압,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대항하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아니라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프라우스, 구약이 말하는 아나우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남편한테도 복수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복수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잘못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뭐 저렇게 무기력해, 승질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내면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뜻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 분이 계세요. 이 온유한 자의 모형, 본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나의 뜻은 다 접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분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그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이 온유함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긴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그 표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도사입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악해서, 그래서 악한 자들과 무덤에 함께 갔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뭐라 그랬냐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고 또 만족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의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 말 안 하는 거 안에서 저 사람은 뭐 성질도 없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이 온유함을 이룬 사람들이 받는 전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을 이루어서 이 전리품, 영적 전리품들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땅이에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그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영적 전리품에서는요, 내가 내 남편을
온유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루어낸다면요, 그때 얻어내는 전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도요, 내가 내 승질로 하고 싶죠? 그러면 오히려 이길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승질대로 게임할 때 막 승질 부려서 하면 축구에서 이긴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질 낼 때는요, 영적으로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요,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는요,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는 영적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만이 그거를, 온유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는 방법으로 순종하셨어요. 지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지는 방법이 뭐죠?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그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팔복 다 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는 사람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의 내면과 내 삶을 보면서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영적 갈망이 있다, 그 목마름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간절히 원하는 영적 갈망이 없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살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어떤 상태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절했다고 말합시다. 잠들었다라고 말합시다. 죽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는 내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한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한 사람,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이 단어의 히브리어 역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야. 자비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국률이 여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국률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신의 속성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국률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고, 사랑의 속성과 그 국률의 속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회복돼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국률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심령이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회복돼야 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은요, 저희 집 강아지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칭찬받고 간식을 먹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간식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한 덩어리는 안에다 싸고 후다닥 나오다가 한 덩어리는 밖에다 흘려요. 근데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 그러면서 막 혼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개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아, 네가 간식을 빨리 먹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내 이해한다. 그러면서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하고 혼내지 않고 아유 이쁜 녀석 그러면서 간식을 줍니다. 변했죠? 이건 그냥 여러분도 조심하려고 재미있는 예를 든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에 저는 기도원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기도원에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불러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 목회 방향이 확, 목회 철학이 바뀌었을 때에 저한테 가장 먼저 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유사모님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저 아내가 나를 만나서 참 애쓰는구나. 이 마음에서 유사모님한테는 안 보여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 아내를 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이건 안 좋은 생각인가? 참 애썼다. 참 노력했구나. 내가 참 많이 못해줬구나. 물질적으로는 못해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아내를 돌아보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드러나야 할 온전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또 남자만 하면 서운하니까 여자분들 남편을 보고 저 왼술래가 왜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 있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보면서 측은지심 생겨야 돼요.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참 사랑을 많이 못 받고 힘들게 컸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요,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틀어요. 그 긍휼의 마음을요, 원망의 마음으로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으로. 그거 안 돼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응?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요, 은혜 받고 처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는 왜 나는 부자의 부모를 못 만나서 왜 학교도 자퇴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형편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자비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개역개정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면은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 이게 회복돼야 돼요. 상대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님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승질내지 마시고 자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바른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남한테 손해 끼치고 그러면 잠을 못 자거든요. 사과해야 되고. 근데요, 사기를 치고도 두 발 뻗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인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 마음에 아프게 하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말이죠. 괴롭히고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 친구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오히려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 회복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을 못 갖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무자비한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하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영원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안식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니까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 그러면서 10,000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1달란트가 뭐라고요? 노동자가 받을 15년의 품삯이에요. 요새 일당 한 13만 원 잡고요. 안식일은 쉬었다 치고 1년 365일 중에 300일만 일했다 치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5년이 1달란트인데 15년 품삯 곱하기 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13만 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15년 곱하기 만 했거든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조 8,500억 나와요. 5조 8,500억. 그러니까 이 왕이요, 5조 8,500원을 500원이래. 500억을 용서에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죄값을 청산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용서를 받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래요. 그래서 하루 품삯 곱하기 100 했어요. 13만 원 곱하기 100 해봤어요. 그랬더니 1,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3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왕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야? 라고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다. 이 심판이 무서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두려움 없는 심판을 맞게 될 거예요. 쉬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었던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제 여기서는 푸뉴마티가 아니라 카르디아, 카르디아 마음이. 카르디아는요, 내적 정결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마음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그런데 성경에는요, 마음은 더러우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깨끗한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 외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카다로스의 히브리어 영어는 타오르인데, 이 단어는 재물의 정결함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마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아니에요.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청결한 마음을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위선자들, 이거 안 해도 되죠? 바리새인들 특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다 넘어갈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더러운 마음에 가장 성경이 표현하는 강력한 거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성경은요, 두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요, 야고보서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두 마음, 이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안 돼. 예? 자꾸 눈을 회피하는데 더러운 마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두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더러운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한 마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러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산기도를 다니고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주야장창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되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시간을 채운다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정결해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신적 속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갖게 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에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들어오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보게 되고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환상도 보고 영적 이미지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 평화를 만드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 합성을,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영적 전쟁에 속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화는요, 평화를 만든다, 평화를 이룬다. 이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평화 때문에 오셨어요. 먼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만물이 신음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죄의 문제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던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화해, 평화, 화평. 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켰다. 다 같은 단어예요. 평화와 같은 단어예요.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평화의 왕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는데 이 복음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의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평화가 깨져요. 안 돼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건 영적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죄와 타협하고는 이 영적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놓이고 죄악에서 놓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고, 우리도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가 죄의 본질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건 영적인 전쟁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화평, 평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이 화평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좋아 그러면서 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녀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권리를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정말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네.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다 왔어요. 맞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한다. 나 때문에. 의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7개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전환시키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핍박까지도 각오하라고, 나의 삶 속에서 이 복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거 알겠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영의 눈을 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깨닫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순종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요, 영적 성숙을 기대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은 말씀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말해주고 싶은 저의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의 근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로 내 아집과 고집으로 세상 복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